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어제 광고 드렸던 대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또 한숲교회에서 우리 한숲지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라는 댓글로 밴드에 남겨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나눔의 시간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일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요. 또한 지난 금요일이었죠. 함순미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하임이가 오른쪽 팔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무사히 잘 마치고 또 퇴원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계절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는 감사는 없는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또 배우자와 그리고 또 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고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오늘부터 예수 시대라는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또 그 첫 마음 또 첫사랑을 또 일으키는 그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 박수 치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간절히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어머니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고, 또한 이번 주부터 이제 각 교회들이 함께 모여, 또한 특별히 수도권 지역으로는 함께 모여 소수의 인원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예배들 가운데, 한국교회 예배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또 회복을 입고, 또 치료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특별히 수도권 지역 안에 많은 한국교회들이 또 오늘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작은 개척교회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또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때 한국교회가 또 무엇보다 엎드림으로 또한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시고, 또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114일차 박보연 청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덮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불안하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주변 이웃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인종,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한국교회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썩은 뿌리들이 캐내짐에 세상이 교회 전체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로 눈치가 보일 학생,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는 용기를 주세요. 또한 주일날 예배하는 행위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대체했던 저희의 지난날을 고백하며 이 시간들을 아깝게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아 유아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마스크를 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아이들의 예쁜 표정과 말 또한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제2의 몸처럼 끼고 있는 모습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식, 손주들의 걱정으로 지새우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선교사님들의 일하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염병에 취약한 곳을 사명으로 꿋꿋이 지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무섭고 두려우실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힘든 시기 속에서 자그마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미있고 웃는 날들이 더욱 차고 넘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으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 시대라는 이제 설교를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예수 시대 첫 번째 예수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의 시간들이 또 한편으로는 익숙해지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또 언제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한수 주체들의 가정에 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며 또 삶의 적용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시대의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이 어디죠? 본문이 어디입니까?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이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 누가가 예수에 관한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보니까 누가가 말하는 그 근원, 그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누가가 말하는 복음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요, 2장까지 1, 2장의 내용에 5가지의 찬송이 나옵니다. 5가지의 찬송 중에 4개는 사람이 불렀고요, 하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찬양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5절에 나오죠. 두 번째 나오는 찬송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46절부터 55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찬송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68절부터 79절까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천사의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5번째 찬송이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성전 안에서 불려졌는데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 그래서 이 시므온이 부른 찬송을 성전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찬양은요, 찬송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부터 복음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들은 이제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는데요, 구전으로 전승되면서 그냥 이야기로 전승된 것이 아니고 노래로 전해져 왔는데, 누가는 이 5가지의 찬송을 근원적인 내용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5가지에 내려왔었던 구전의 찬송들을 모아서 1, 2장에 배치시킴으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전 전승을 자세히 살핀 이 누가복음에는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까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까지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따로 구별해서 부르기를 어린이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즉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아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을까? 여러분, 이 5개의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한번 누가복음 1,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5개의 찬송은요, 5개의 사건이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하나하나를 이해하려면 이 찬송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읽는 사람들이 배경을 읽고 찬송의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찬송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온 인류에게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본문은 갓난쟁이, 유아 상태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소년기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살 때 기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몇 살 때 기록이죠?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었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소년기 모습이죠. 12살 때의 모습이 기록된 것은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전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개의 스토리는, 앞에 찬송은 이제 찬송과 앞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찬송이 없는, 그러니까 이야기만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12살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자녀 교육을 4단계로 구분해서 평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시작은 6살 때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쉐마, 그죠? 쉐마의 아들로 이제 아이들을 키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어머니의 지도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쉐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6살 때 아이들에게 이제 어머니가 이 성경 구절을 가르치고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 읽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6살이 되면은 어머니의 지도로 이 쉐마 본문을 암송하기 시작하고요. 암송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처럼 이제 어머니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6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지도하면서 신앙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10살이 되면 이제 뭘 가르치냐? 율법을 해석한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이제는 아버지의 지도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로부터 이제 처음에 그 쉐마의 본문을 아이들이 배우다가 이제 미시나를 배우는데, 미시나는 뭐냐면 율법을 해석해 놓은 판례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이 있고 헌법 해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인데요. 유대교라는 것은 토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미시나 교육은 모세오경 안에 있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10살 때부터 계속해서 적용 예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닭이 달걀을 낳았어요. 이것을 꺼내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적용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무드에 보면요, 미시나의 적용 예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어떤 경우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그 안에 답이 나오는데, 아들아, 이 닭을 장사하려고 키웠으면 하나라도 꺼내면 안 된다. 그것은 노동에 속하고 장사 행위에 속하는 것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키운 것이면 꺼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용예를 아버지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시나의 본문에 대한 내용이 그 탈무드의 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시나는 탈무드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미시나 교육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이요, 이제 13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첫 제사를 아이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13살이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이라고 부릅니다. 바르 미츠바인데, 바르 미츠바는 어떤 뜻이냐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소위 이제 율법의 아들로서 인정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회당에서 율법 수업을 랍비로부터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3살 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그때부터 수업을 받게 되죠. 성인식은 1년 전부터 이제 준비되는데, 성인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 토라를 사람들 앞에서 읽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토라를 본격적으로 1년 전부터 이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머리에 쓴 작은 모자 같은 거 여러분 보셨죠? 이게 나오죠. 13살 성인식에서 율법의 아들이 되면 성인식 한 아이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것인데, 이것을 키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3살이 되는 아이에게 이제 씌워주는 건데요. 이 키파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에 책임 있는 독립된 주체가 된 것에 대한 축복으로 머리에 이 키파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을 때는 항상 이 키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 장면을 보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키파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요,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에 형성되는 그 한 개체의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성인식을 마친 13살의 소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수에 13세 이상이 된 아이가 그 유대인 수에 들어가고 그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종교 행사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면서 대표로 성경을 봉독하기도 하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13세가 되면요, 더 이상 부모에게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6살부터 가르쳤으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42절에 보면은 이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입니다. 아직 성인식을 치를 나이가 아닌 거죠. 그러기에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성인식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내년 성인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제사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신실함, 그리고 자식에 대한 신앙 교육의 철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이 무슨 사진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보는 사진은 2010년 11월 7일에 네덜란드에서 온 91세의 한 유대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시가지 서벽에서 유대인 성인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91세입니다. 이 노인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13세에 성인식을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수십 년이 지나고 성인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성인식을 치르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이렇게 성인식을 하면요, 하객들이 축의금을 줘요. 그럼 부모들이 받은 축의금으로 아이들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고 또 채권이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이 돈들을 돌려주는데 우리 돈으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주는 비용들이. 그래서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부터가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청년들하고 다른 겁니다. 이 아이들은 벌써 그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힘이 이런 성인식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들은 어릴 때 뭐 합니까? 우리는 뭘 하죠? 유아 세례를 받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몇 살이 되면 15세가 되면 입교 문답을 하는데 똑같은 성인식입니다. 똑같은 성인식인데요. 왜냐하면 이 입교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교를 하고 나면요, 교회 명부에 등록이 되고요, 입교인이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 투표,
혹은 장로님 투표 모든 권리를 입교한 아이들에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인데, 그런데 우리는 입교 문답을 끝내고 나서 입교를 끝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행사를 안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날이다,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창하게 이 성인식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도 지금 입교 학습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또 입교 학습 세례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서 또 교회 회원이 된 것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게 이 의미를 지났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3살이 지나고요, 18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위 율법의 완전한 집대성인 게마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나에 이제 미시나가 있잖아요. 이제 구전으로 전해진 토라를 해석한 미시나가, 그 미시나에다가 수세기에 걸쳐서 추가적인 해석이 덧붙여진 책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율법이 다 정돈되어진 종합 참고서 같은 겁니다. 이게 게마라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6살, 또 오늘 우리가 6살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10살, 그죠? 그리고 13살, 18살 이렇게 율법을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니까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헌심도 그리고 깨달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과는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은 그래서 결혼식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토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과 그리고 생각들을 정돈해내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좀 보겠지만 유대인 청소년들은 그래서 사춘기라는 그런 명칭은 있는데요, 그것은 시기이지 우리처럼 사춘기를 잘 겪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이미 이 아이들이 정돈돼서 크기 때문이죠. 이런 유대인의 신앙 교육 단계를 살펴볼 때 오늘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인식 준비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어떤 때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남자는 성인식을 마친 남자를 말하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제물은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외에는 회당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제물이 없는 예배이죠.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인구 조사를 보면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인구는 한 65만에서 많게는 80만 정도 보는데요. 그리고 팔레스틴 바깥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한 300만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 그러니까 바벨론 쪽까지 포함해서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 머니까 잘 못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몰려드니까 예루살렘에 모이던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합니다. 예루살렘 평상 인구가 한 2만에서 5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상주하는 인구가. 그런데 보통 1년에 이제 드리는 그 절기, 7번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보통 그때마다 이제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한 10만이 넘게 운집하고요.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20만에서 30만이 모여드니까, 뭐 이번 추석에 제주도에 한 30만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포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지금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 관광 도시의 그 특수를 누리죠. 그래서 전 세계에 몰려드는 기독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죠. 기독교인들 또 누가 옵니까?
유대인들 또 이슬람 성지도 그 안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행을 갈 때 유월절에 가면 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식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닌 겁니다. 막 박짝박짝 하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성인식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수많은 인파로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가족이 성인식을 준비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했었던 행동을 세 가지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어떤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2절 43절 한 번째 4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다음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다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동사가 몇 가지가 보이죠. 예수 가족의 행동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돌아갔다. 동사잖아요. 올라갔다 돌아갔다. 그리고 43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독립된 행동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무셨다. 그러면요. 이 42절과 43절의 여러 가지 동사 올라가다 돌아가다 머무다 이 여러 동사 중에서 주동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동사. 그렇죠. 주동사는 머무셨다입니다. 여러분 머무셨다가 주동사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인식 준비를 마치고 그냥 내려갔는데 머무셨다. 예수는 그때부터 독립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강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는 독립된 행동을 시작했다. 부모를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율법의 아들로서 자기의 독립된 자의식을 드러내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 행위의 첫 번째가 성전에 머무셨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에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파에 휩쓸려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엄마에게 있겠지 아빠에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떨어져 있다가 하루길쯤 가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언급해야 할 것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인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여행 습관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요. 카라반은 유대인의 아주 독특한 여행 습관인데요. 카라반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우리가 알지만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지형적 위치 때문에 워낙 강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한 무리로 앞에 가고 남자들도 역시 떼를 지어서 이루어 뒤따라가는 여행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수가 가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것은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반이라는 여행 습관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카라반인데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 역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카라반 대열에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당연히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앞쪽 대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반대로 예수님이 뒤쪽 뒤열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루길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한숲에도 좀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와니가 아기 때 이제 완전 아기 때 와니 엄마 아빠가 본당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 허태원 형제가 뛰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두 분이 올라왔는데 와니는 그런데 둘 다 와니를 두고 온 겁니다. 차에 엄마 아빠가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한숲의 카라반. 여러분 놀란 부모가 취한 행동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에 보니까
찾고 찾으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기 보니까 찾되 앞에는 미완료 시제이고요, 뒤에 찾으면서 하는 분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이동해 가면서 계속해서 찾는 동작이 끝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애타게 찾으면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룻길을 내려왔다가 또 하룻길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이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러니까 며칠이 되었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3일 만에 성전에서 아이를 찾은 겁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의 행동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으로 기록했고요, 예수님의 행동은 3일 동안 성전에 머무셨다라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법과 흐름을 따라서 제일 먼저 초점, 포커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두어야 할 동사는 머무셨다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부각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호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지도상 보면 알렉산드리아 지역, 그러니까 서북 아프리카 지역에서 행해지던 유대인들의 교육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것은 성인식이 끝난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랍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인식을 끝난 아이들에게. 여기서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주입식 교육과 다릅니다. 이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문답식 교육으로 아이들이 질문하고 랍비들이 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호기심,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오늘날 주입식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한국 교육과 아주 다르죠. 창의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이 문답식 교육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창의적 교육 방식이 세계적인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이 문답식 교육 하브루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하브루타로 강의하고 또 하브루타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도 있죠. 이처럼 예수님이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머무시면서 첫 번째 한 행동은요,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 뜰 앞에 앉아서 문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했다고 누가가 말하죠. 그런데 이때 문답하는 랍비들은 어떤 랍비들인가? 이 랍비들은 그 당시 랍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랍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랍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문답을 해주죠. 근데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가 먼저 쓴 동사가 있죠. 보십시오.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무엇을 먼저 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들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3일간의 행동의 초점은 머무시고 들으시고 질문하신 것인데, 그 중에서 듣기를 먼저 하셨다. 그러니까 성인식 준비 중에서 있었던 두 번째 동사가 이제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들으셨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야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보면 대화를 정의할 때 대화란 말이나 또 표정이나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현, 눈빛까지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대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공감의
자리까지 가는 게 제대로 듣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 아무리 이렇게 듣는 척하고 있어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들으면요,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들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들으셨죠. 공감하면서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끼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먼저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는 단계까지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들음이 부족할 때는요, 상대방이 아무리 듣는 척을 해도 날 이해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은요, 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듣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고요, 듣는 기술이 아니고 건강함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잘 듣지 못합니다. 자아상 형성이,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이 30%인 사람은요, 몇 프로만 들을까요? 30%만 듣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데 30%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들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듣습니다. 좋은데 라고 했는데 안에서 그래서 라고 답합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춥겠다, 빨리 들어와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3년밖에 안 된 옷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고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엉뚱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말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자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낮고 너무 아픔이 많으면요,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해볼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시죠, 지금?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부터 금식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죠. 그런데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듣습니까? 또 되게 자랑하네. 그 사람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들을 때 항상 자랑한다, 교만한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했더니 어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너무 이뻐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속으로는 그 말이 전혀 이쁘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 또 뭘 건드리려고 그래? 무슨 시비를 걸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들음은 나의 자아상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안 해도 힘이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듣거든요. 이미 상대방은 공감,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 건강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비록 우리가 어릴 때 상처를 받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좀 무너진 자아상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 듣는다는 것은 속 사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말할 때 정말 저 사람의 속 사정이 무언가를 듣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힘들어. 그 남편이 보통 때 말수가 많이 없어요. 말수도 좋고
적고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이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아, 힘들어. 여러분, 이때 아내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탁 나올 때, 아유, 당신 힘들었구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힘들어? 누구는 집에서 놀았어? 혼자서 힘든 척 좀 하지 마세요. 뭐 코로나 시기에 다 힘들지 뭐. 자, 여러분, 이러면 속사정을, 이렇게 말한 남편의 속사정을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못 읽었죠. 부인은 누구 사정을 얘기한 것입니까? 남편 사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사정을 얘기한 거죠. 나도 힘들다. 당신만 힘든 거 아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건. 그리고 상대방에게 속사정의 메시지를 나에게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풀어지지 않으니까요. 풀어지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화가 나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집에 들어오면 이 여자가 내 얘기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중엔 쳐다만 봐도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밥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흘리는데, 그럼 부인이 속사정을 못 읽고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밴댕이 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정이 읽혀지지 않고 속사정이 엉키기 시작하면요, 쌍방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의 말이 다 들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상대방의 말이 안 들어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요즘 뭐 집에서 엄마들도 너무 고생하고 아이들도 이제 공부한다고 다 애쓰는데 아이가 이제 하다가 엄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시끄러워? 너 지금 공부 다 했어? 숙제하고 와. 이러면 자기 말이 안 들려졌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엄마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내 말을 들어줘야 상대 말도 들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말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야 상대방이 나도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듣다가 말을 빨리 끊어버리죠. 그리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씁니다. 이렇게 아주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편화시켜서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대화할 때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오늘 이제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 말고 계속 처음부터 또 옛날 얘기로 자꾸 돌아가는 분. 그죠? 이렇게 부부가 오늘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신혼여행 때부터 또 이야기가 이제 되고 또 얘기되면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 얘기가 안 들렸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들려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말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속사정을 듣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속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속사정이 읽혀지지 않았을 때 이 속사정이 엉켜서 응어리를 만들고 그 응어리가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폭탄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공감하는 자리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서 상대방의 속사정까지 듣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쉐마 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행하는 교육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일어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가 일어나면요, 인사할 때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행하라,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생활 지침을 주는 거죠.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쉐마, 자녀가 잠자리에 들 때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들으라는 뜻으로 쉐마, 이러면 이렇게 하루를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죠. 잘 듣는다는 것은
관계를 형통하게 하고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머무시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들으셨죠. 들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질문하셨죠. 세 번째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들은 다음에 질문하면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이것은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의 대화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본질로 이끌어갑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12살 소년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12살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달랐어요. 12살인데. 뭐가 달랐냐? 아이들은요, 아무리 순수해도 아이들에게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하실 때는요, 일반 아이들 또는 일반적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의 한계를 건너뛰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은요, 어른이 될수록 더 생기는데 특히 사상이나 사고의 이기심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완고해져서 어른이 될수록 강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성상 어렸을 때부터 죄와 이기심에서 많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그 죄 앞에서 언제나 막혀서요. 인간이 뭔가를 들을 때, 질문할 때 언제나 한계가 뚜렷한데 예수님은 이 죄와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역을 꿰뚫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당시에 12살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이기심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꿰뚫는 영역의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각성이 일어납니다. 너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질문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장 47절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지식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지혜 그리고 통찰력, 그러니까 지혜와 통찰력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은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는 능력은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지혜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내면의 통찰,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인데요. 지혜는 묵상으로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탁월해서 당대의 10대 안에 드는 랍비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질문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는 성결할 때 오는데요. 예수님은 죄와 이기심에서 많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 꿰뚫고 들어오는 질문 앞에 랍비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이 놀랐다는 단어가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3번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두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어디에서 이 놀랐다는 단어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에 이 놀랐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사용된 놀랐다는 것,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무엇을 보고 놀란 겁니까? 이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 놀랐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랍비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놀랐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에 이 단어가 쓰이는가?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 여인들이 놀란 것은 무엇을 보고 놀란 것입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부모가 놀랐다 했을 때 쓰여진 단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놀랐는데 그 놀랐다 쓰였던 그 단어, 근데 그만큼의 큰 놀람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성전의 랍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충격을 받았을 만큼의 놀람을 당대 랍비들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랍비들이 예수의 대답을 듣고 질문을 듣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이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너무 놀라서 마치 부활이나 이적을 보았을 때 놀라는 그 놀람이 랍비들에게 일어났다. 누가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랐다. 그러므로 이 놀람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고 이적적 놀람, 초월적 놀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상황과 배경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설교를 들으면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적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예수님처럼 가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삶의 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머무셨다. 두 번째는 뭐 하셨다? 들으셨다. 세 번째는 뭐 하셨다? 질문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스스로 성전에 머무셨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분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머무십니까? 하루에 한 20분? 30분?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머무십니까?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머무는 시간이 늘 부족해서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할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20분밖에 못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10분만 더 머물자. 조금만 더 머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 경험을 보면 언제 머무림이 그러면 많이 일어나는가? 힘들 때. 상처받고 힘들 때 많이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새벽 예배 가서 설교도 하고 인도도 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또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있을 때는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저절로 머물게 돼요. 그때는 특별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만 있는데 힐링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바람을 쐰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 바람 앞에서 무거움, 어려움들이 서서히 날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머물고만 있어도.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햇볕을 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의 햇볕을 쐬고 있노라면 마음의 어두운 곰팡이, 녹슨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문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해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기들은 어릴 때, 유아기 때는 24시간 엄마에게서 이렇게 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크면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놀다가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힐끗 쳐다보고 엄마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보면 안심이 되고 다시 놉니다. 헨리 나우엔이 표현할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바빠서 내 일에 몰두하다가 그 머무는 시간은 힐끗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머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성숙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적용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겠다. 머무는 시간들을 늘려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들음의 훈련이 아주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라는 첫 시작은 들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야 되죠. 그 다음은 뭡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사야 예레미야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레위기까지는 극복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에 오니까 에스겔은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거는 도대체 이런 뜻입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거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은 다른 것보다 응답이 좀 빨리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나 주님에 대한 궁금증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 대답이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과 삶에 대한 지혜를 갖는 것, 이게 통찰력이죠. 요즘 모든 지식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과잉 시대를 지나면서요, 지식은 너무 많아졌는데 통찰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힘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과 하나님과 인생과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를 때, 그리고 먼저 듣고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통찰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멘토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식을 많이 주는 멘토가 아니고 삶의 지혜를 주는 멘토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놀람, 이게 초월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사 잘 되는 곳으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삶의 지혜가 넘쳐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과 신경을 뚫고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멘토들이 부모가 될 때, 또 선배가 될 때,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정말 축복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살 소년 예수에게서 배워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머무름, 또 들음, 질문함. 다음 주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먼저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머무름, 들음, 질문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시대의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무셨고 들으셨고 질문하심으로 그가 그의 소년기와 그리고 청년기를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습의 지체들이 더 많이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훈련과 또 질문할 수 있는 생각 주셔서 통찰력이 늘어나서 그 통찰력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시간 우리 준비된 찬양을 우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로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머물러 계신 한습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물며 또 들으며 또 질문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자, 이제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예배 전에 준비한 퀴즈가 있습니다. 예배 전 준비한 퀴즈가 있는데 오늘은 그 퀴즈 말고 또 예배 후면도 항상 마음들이 좀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우리 작년들 똑같은 문제를 내겠는데요. 오늘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설교를 듣고 질문 3가지를 만들어서 보내시면 김태형 목사님에게 질문을 3가지 만드셔 3가지 질문입니다. 잘 들으시고 질문 3가지를 보내시면 또 태형 목사님께서 선물 주실 겁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항상 이제 한 줄 말씀 쓰기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한 줄 말씀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지난주에도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종녀 성도님이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비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줄로 또 어떤 그 글을 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써주시고요. 이제 광고를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 교회의 수요일 가정 예배 순서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가정 예배 회복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면 또 다른 요일도 드리시는 가정이 있다면 그곳에 꼭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번 기회에 또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못 드렸다면 이번 주라도 또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든 한숫교회 성도들이 가정 예배에 또 이 시간 더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 광고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은 모든 인원이 20명이 되어야 됩니다. 20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숲지기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숲지기들을 통해 최대한 빨리 어느 터가 또 어떻게 언제 드릴지를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수 있는 터는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방역 수칙,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광고 후에는 오늘도 찬양이 하나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